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요즘 들어 요 몇 년 전부터 특히 살아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살아내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전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살아내다라는 표현이 그냥 살다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다음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해내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하다라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되는 대로, 좀 소극적인 느낌이죠. 가는 대로 그냥 가는 정도. 그러나 해내다라는 거 하는 것은 뭔가 적극적인 느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해내면 그래 고생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 칭찬이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다와 해내다의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냥 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그 화면에 그 그림에 그런 그림이 나오죠. 인간의 생로병사, 저렇게 태어나서 막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고 죽어가는, 이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살아낸다는 것은 뭔가 좀 적극적이고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 물론 영생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2026년을 여전히 우리가 희망 속에 맞이한다 하지만, 그래도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그야말로 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적당히 이만큼, 남의 생각 적당히 저만큼 그냥 섞어서 막 그럭저럭 메꾸고 그냥 끌려달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1년, 한 달, 그런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기를 거듭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아멘. 이렇게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 때 그 하박국 당시의 상황은 사실 그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 보면 그 유대 민족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이 강대국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그 애굽에게 압제를 당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일본에게 몇 년간 압제를 당했죠? 예, 일제 36년. 근데 36년도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10배 이상, 예를 들면 내 평생 그렇게 압제 당했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내 아들 또 손주, 그 손주의 또 손주, 그 이상 막 이게 10배 이상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겹고 그야말로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돼서 자유롭게 그들이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그러나 또 시간이 흐려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또 흐릿해집니다. 다시 죄악 가운데 헤맵니다. 그러다가 초강대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침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엄청나게 끌려가고 왕은 왕대로 제 역할을 못합니다.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온갖 부정부패, 부조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끼어 살고 있는 그 신실한 신자들조차도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떠올릴 정도로 힘겨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초강대국 바벨론을 보면 사실은 막 자기 세상인 듯 막 활개를 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은 뭐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이 잘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치기 위한 회초리 역할로, 그 회초리 역할로 그 바벨론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그런 도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여전히 착각하며 교만하며 그 지나치게 그들을 억압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댈 때 그 부모나 선생님은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뭘 사랑하는 겁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지 이 휘두르는 회초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회초리는 아이들을 훈계한 다음에 꺾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은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강력했지만 그렇게 분수를 모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예언도 듣고 또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귀로 들리는 것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전진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최후 승리해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뒤로 물러가지 말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옛날 그 죄악의 삶으로 뒷걸음질을 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돼지를 씻겨도 다시 그 구덩이에, 엉망진창 구덩이에 뒹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도 어땠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땅에서 그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씻기시고 살만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번거롭다 저게 번거롭다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런 반역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반역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안식은 뭐 잠깐 며칠 잘 쉬었다, 잘 놀았다, 좀 충전 좀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평강,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그런 소망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누리는 진정한 그 평강이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38절 후반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썩이지 말고 뒤로 물러가는 대신 오히려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면 너무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진정한 평강,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걸 뒤로 물러간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따뜻하고 풍성한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격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여기서 물러간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주저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저한다, 두려워한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좋은 걸 마련해놓고 이리 와라 하는데 왜 주저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불신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으니까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어마어마한 가늠할 수 없는 그 호의를 불신하고 결국 물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막 세상 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다가 그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국 그래서 상도 놓치고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미련한 짓을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즉 물러가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큰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일찍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할 때도 사실 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죠. 또 뒤로 막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골리앗은 어마무시하지만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는 어마무시한 그 소문과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골리앗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 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걸 믿었기에 그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왔고, 담대하게 오히려 제자리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주 달리면서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풍파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히려 다윗처럼 담대하게 마주 달리며 믿음으로 상대할 때 그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 38절 상반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구약 시대 그 바벨론 때 엄청난 위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그 위기는 또 역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막 로마가 여전히 압제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이방과 우상의 문화, 같은 동족끼리도 차별과 배반, 그리고 많은 시험 풍파가 바벨론의 그 시기의 어려움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살기는 좀 편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자 당시 신약시대 때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 옛날 그 율법주의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자들이 생겼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치고자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기나 초대교회 그때에 비하면 이 고난이 좀 약과다 싶을 정도로 그때에 비하면 좀 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우리 신자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나만의 말 못할 그런 시험거리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을 곱씹으면서 옛날 중에 또 좋은 때만 골라 곱씹죠. 그러면서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 옛날로 돌아갈래.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나의 뭐는요? 의인.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양심상 찔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양심상 또는 어떤 겸손함으로 나는 의인이라 하기에 난 부끄러운데, 좀 더 확대하면 동네 부끄러운데, 이렇게 말꼬리가 좀 흐려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사실 죄가 완전히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 여기서 새 언약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접니다. 좀 쑥스럽죠? 그래도 바로 우리는 의인이라 말하기에 솔직히 부끄럽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어떤 환경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그냥 억지로 참기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그냥 굶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흔히 뭐 굶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 그냥 마냥 굶는 거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처럼 마냥 참는 거하고 인내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죠. 참 믿음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참 인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뭐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필수,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뭐 등록했다고 교회 출석 좀 했다고 그냥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모든 게 다 술술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소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글쎄 교회 나왔더니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될까 봐요. 물론 그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오히려 교회 안 나왔으면 그 힘든 일이 정도가 아니라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치 10주 당할 게 그나마 오히려 전치 4주에 머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누군가 예수 믿는 것, 특히 불신 영혼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회방을 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회방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순간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삭망하고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 포도나무에 막 나뭇잎과 잔가지가 무성해가지고 열매를 못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를 알맞게 쳐줘야 돼요. 순도 쳐주고 열매도 심지어 솎아줘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아까워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저 열매가 이거 하는데 열매까지 또 일부 솎아내야 되는 것.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계 목사님 중에 포도 농사를 짓는 목사님이 계셔요. 한번 바쁘다고 해서 일을 한번 도와주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막 그 순도 막 자르고 가지도 잘라주고 심지어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데 그 열매도 막 속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열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까운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해줘야 오히려 열매도 더 알도 굵어지고 또 당도도 높아지고 그 상품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갖 뭔가 막 잔가지가 무성하고 쓸데없는 의심, 근심, 걱정 그런 잔가지들이 막 무성해질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쳐내야 돼요. 그걸 쳐내지 않으면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쳐내는 과정 속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려움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이 아들을 키웠는데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자기 자녀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나름 그래서 성공바다를 달리고 있어서 감사한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만약에 자기가 좀 편했으면 더 안일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좀 나름 좀 살만하면 막 해프게 살다가 그냥 망하는 인생, 대충 사는 인생을 살 뻔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난 너에게 해준 게 없는데. 아니라고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고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였던 것이죠. 혹시 우리도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또 너무나 길고 너무나 아득하고 까마득한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 솔직히 막막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막막해 보여도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나면 잠깐이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2026년 신년 첫 달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오늘이 벌써 1월 며칠이에요? 11일이래요. 어저께인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 한 것 같은데 벌써 11일이 올해 첫 달에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어요.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유, 저거 언제 밥 먹냐? 언제 걸어 다니냐? 그런데 금방 밥 먹고 금방 걸어 다닙니다. 벌써 세월이 화살처럼, 아니 화살도 부족하죠?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화살, 정말 그 빛을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원동력을 어떤 돈이나 배경 또는 부모, 자식, 친구들,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삶의 원동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신자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부모와 자식과 친구와 이웃을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은 한순간 잠깐 반짝 그럴듯한 행동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주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처했던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막 힘들게 종살이하다가 정말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 광야의 고난의 세월을 또 보내다가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또 고난을 겪다가 평강의 은혜를 누리다가 또 다시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갔습니다. 또 나중에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시기를 막 여러 번 반복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늘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막 근심 걱정, 시험거리가 많을 때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다 보면 이 힘겨운 인생의 과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살도록, 아니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도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네 자녀가 어떻게든지 일어설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나중에 뛸 수 있도록, 나중에 날개를 펴도록,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